오늘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날이죠. 심판의 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벌어지게 될 현상들, 특징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고요. 오늘은 그러한 마지막 때가 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요엘서에서 강조하는 부분, 우리가 그것을 조금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은 눈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마치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날의 모습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날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언급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냥 간추려서 말씀드리게 되면 그날은 어둡고요. 구름이 짙게 끼고 그리고 커다란 화재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무리의 군사들,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마치 그 6.25 사변 때 50만의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 전략으로 남한 밑자락까지 밀고 내려왔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한 곳도 남김없이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그 땅이죠.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은 검게 된다. 곧 생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인생에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떠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게 진멸하는 그런 심판인데요. 정말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모든 이 땅의 물질들이 원소 단위로 다 불에 타 없어질 때까지 이 심판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라질 때까지 심판은 계속해서 오게 될 것이요. 모든 것이 사라져야만 그 심판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주의 날, 이 말 심판이라는 것은 매질 몇 대 맞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악물고 몇 대 맞고 참고 내가 좀 참으면 끝나겠지 이 정도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면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다시는 그 어떠한 것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도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참 이보다 더 힘든 시기를 과연 우리가 겪은 적이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신문을 보게 되면 항상 기사에 어떤 게 나옵니까? IMF 때보다 더 큰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올 것이다.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물가는 상승할 것이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지금도 너무나도 힘이 든데 앞으로 어떠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더 힘든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참 마음이 답답함을 우리가 느끼게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오게 된 주의 날에 임할 심판은 지금까지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이후에도 다시는 없게 될 엄청난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이 언젠가는 좋아져서 이 땅에 유토피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개념이죠. 디스토피아,
암울한 미래가 너희들 앞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참 그때가 얼마나 암울한지,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사방이 온통 불구덩이다. 사면 초가 가운데 너희들이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은 에덴 동산 같았대요. 기쁨의 동산이었대요. 너무나도 평화로웠대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죄인들이 들어오게 되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더럽게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불과 불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더니 이제 결국에는 그 땅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황폐한 광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화면에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책을 통해서 볼 텐데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8장, 화면에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이 마지막 때를 상징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지옥에 있는 그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서고 있는 이 세상 역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것이다.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우리 성도님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그녀가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스스로 에덴 동산과도 같다라고 주장했던 큰 바빌론은 바벨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땅들이 순식간에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동일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엘서 2장 3절 말씀과 방금 전에 읽으셨던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연상되어야 되냐면은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반드시 연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왜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말씀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서로 땅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때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과 같았습니까? 주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땅이 에덴 동산은 아니죠.
그러나 롯이 보는 입장에서 그 땅은 이집트와 같이 물이 풍부하고요, 많은 문명이 발전되어 있고요, 내가 거기서 살기만 하면은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성공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을 롯은 유토피아, 에덴 동산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개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 한 사람도, 의인 10사람도 그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을 때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온 도시가 초토화되었던, 무엇 하나 남지 않았던 진멸의 심판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다들 조금씩 중얼중얼 하시니까 대답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와 같은 이 성적 타락이 창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 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인용 구절들이 나와 있고, 거기에는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말씀. 이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는데, 그들의 모습이 흡사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죄질을 갖고 똑같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아 라고 빗대어서 설명하시면서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아멘. 성도님, 이 말씀은 하고 있기 때문에 잘했다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안에 심판이 임했던 그 이유는 동성애 때문이다, 성적인 타락 때문이다, 문란한 생활 때문이다 라는 말씀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지 않았다.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것이 너희가 심판받는 이유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다 찾지도 않고 여기 PPT로 만들지도 않았는데, 신명기서 말씀만 보더라도 반복해서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는 반드시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심판을 해라. 그들을 먹여야 된다. 그들을 세워야 된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신명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구약에서의 이 고아와 과부가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이웃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내 가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불특정 다수의 오늘도 내일을 소망할 수 없어서 오늘 이 땅에서 먹지 못하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대변될 수 있냐면 바로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만 사랑하라? 아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임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주님께서 모든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 주시는 새 계명 역시 다른 것이 아니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우선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너희들의 삶에서 이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을 극진히 생각하시는지 시편 68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두 구절 말씀이 뜰 텐데요. 시편 68편 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래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다. 이어지는 시편 10절, 시편 10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사람들, 그들을 잘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먹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주목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인데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과 똑같나요?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던 그 메시지를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천대하고 멸시하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분명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눈에 보기에는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푸른 초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물질이 풍부한 곳이었고요. 내가 일만 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모든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여유롭기 때문에 누군가를 충분히 도울 만한 형편이 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에 사람들을 베푸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 아니었고 어떠한 곳이었냐면은 학대받는 자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서 빼앗김을 당하고 누군가에서 억압을 당하고 누군가에서 통제를 받는 그러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어느 누구보다 많았지만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거나 사랑하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던 곳.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보였던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기 자신의 욕망하는 바를 추구하느라 누구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을 짓밟고 빼앗고 약탈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욕망하는 것을 채워주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결국에는 그와 같은 영적인 타락이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의 심판을 내리셨는데 이 동일한 심판을 지금 어디에다 내리시겠대요? 요엘서 2장 3절에 불과 불꽃이 너희를 태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것이 지금 동일하게 요엘 대언자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건 다른 말로 그들을 섬기는 귀한 사랑의 실천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다가오는 주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 심판 앞에서 너희들의 죄를 자박하고 돌아오라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청지기의 역할이죠.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구절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이와 같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그의 길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되 그가 자기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돌아서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들의 몫.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받냐 구원받지 않았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임박할 심판에 대해서 전했는지,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했는지, 아니 그 주의 날이 다가옴을 듣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줬는지,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의 유무를 물으시고 우리 손에서 그 핏값을 반드시 받아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50점짜리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을 자신의 쾌락과 욕망의 대상으로 여겼고요. 그들을 자신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고요. 그들을 희생시키는 그 일들에 그들이 스스로 앞장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귀한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했고요. 괄시했고 그들을 무시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중의적인 의미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의 날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심판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그 심판의 날에게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날에 대해서, 그 날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내가 믿었지만은 그 주의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사랑의 헌신과 수고를 애쓰지 않는 그 자들에게도 주의 날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성도님들에게 갑자기 본문과는 상관없는 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구하십니다. 금식을. 왜 금식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적인 금식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더욱더 확 이해가 될 텐데요. 다 같이 이사야 58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4절 말씀. 성경에서 금식이 나오는 장면들은 대부분 전쟁과 재난과 국가적인 위기 등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지파와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은 그 금식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으며 너희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금식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금식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의 쾌락을 얻어내는 도구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다. 아울러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식을 3일하고 내가 4일하고 일주일하고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하니까 내 의가 너의 이보다 더 나을 수 있어, 내가 너보다 더 착할 수 있어, 이러한 말로서 우위를 다투는 경쟁과 다툼과 치열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어지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대부분 우리들이 하는 금식의 모습이 나와 있죠. 하나님, 제가 간절하게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내 간절함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금식할 테니까 저 죽기 전에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근데 그런 건 역시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금식이죠. 진정을 하면 금식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금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시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금식에 대한 의미가 나오죠.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고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빵을 나누어 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내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6절과 7절, 내가 택한 금식이 이것이 아니냐, 금식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굶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하는가, 무엇이 더 우리들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는가를 점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해야 될 금식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연약한 자들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자로서 서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따위를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사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일부분을 내어놓아만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일부를 내어놓아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내 삶에서 일부분 덜어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 것을 줄이고 떼어내는 건 이것을 성경에 말하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의 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에게 불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므로 돌이켜서 회개하라. 회개하는데 금식하라. 그런데 그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욕심을 품었으니까 그것을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 금식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너무 많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너희 주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그 주린 배를 더 채우기 위해서 더 큰 입을 열어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는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배는 부를지 모르겠지만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봐봐라. 너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금식한다 말하고 예배한다 말하고 성전에 모인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누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죠.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깝고 물질 드리는 것도 아깝고 내 청춘을 드리는 것도 아깝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이 말씀은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까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의식주의 굴레에 노예가 되어서 오늘 우리는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려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염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내 것을 다 내어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드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 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좀 결론 맺기를 원하는데요. 왜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 안에 소돔과 고모라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정신은 이웃사랑이 배제된 이기적인 신앙,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유엘 대언자가 말을 하죠. 금식을 너희가 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과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헬스장만 가도 이 불뚝 나온 그 뱃살을 빼기 위해서 새해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여전히 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가져야, 우리가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야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가 돼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요. 비워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금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과 단절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한 귀한 영혼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드리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바로 이때에 다른 것들을 더 달라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아멘.